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극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에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갓세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이사갈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다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납달리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과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함께합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각 지파별로 인원수가 얼마가 되는지 본격적인 그런 조사와 함께 기록이 이제 되게 되죠.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두 곳이 있는데요. 먼저는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파입니다. 말씀을 보신 대로 당시 가장 많은 인원수 20살 이상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의 수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74,600명으로 조사가 되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수는 단지파로 확인되죠. 62,700여 명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가장 많은 지파와 그 다음 많은 지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거의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시내산에.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을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집트 땅에서 지키고 나왔죠. 나왔고,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난 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위해서 광야를 이제 행진해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합지졸로 나왔어요. 오합지졸로. 네.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시내산까지 급하게 나왔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땐 완벽한 조직을 구성을 하죠. 행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각 위치를 각 지파별로 전부 정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는 이제 법궤가 먼저 가죠. 제일 앞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워진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이제 세 지파씩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과 관련된,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성물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가 위치가 정해져서 이제 행진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법궤 바로 뒤로 제일 먼저 앞섰던 세 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행진 제일 뒤에 세 지파가 또 서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앞뒤로 갖다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들을 앞뒤로 배치해 놓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구성됐을 때 군대로 조직이 됐어요. 분명히 말씀하실 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나왔다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조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일 인원수를 많았던 유다 지파를 제일 앞장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던 단 지파를 제일 뒤에다 두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앞뒤로 가장 많은 수를 배치해 놓으신 건 급작스럽게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적해서 맞서 싸우도록 앞뒤로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앞뒤로.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요, 가장 안전한 곳에 세 지파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과 유다의 막내 동생 누굽니까? 베냐민. 이 세 지파, 글쎄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그렇게 세 지파가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를 했어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기울일 부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장남이 르우벤이죠. 장남이 르우벤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장남이 나오지 않고 차남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기록을 해요. 차남인데도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을 소개할 때는 따로 이야기를 해요. 따로. 그러니까 아예 요셉과 관련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별되이 소개가 되고 또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요셉을 대표하는 사람은 차남이었던 거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요셉의 대표성을 이제 갖게 되니까 그렇게 먼저 기록을 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으면은요, 야곱의 축복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죠. 그랬을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장남 루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손을 붙잡고는 이쪽이 장남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루벤의 머리 위에 얹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축복을 하게 되죠. 창세기 4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때 일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죠.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이죠. 아우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거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같이 되게 하기를 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 두 아들을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빌어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성이 되었다는 거죠. 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두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7년 6년 동안 먹고 살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아마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한 것 같아요. 두 아들의 이름을 빌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되기를 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빌 정도로 너희 두 아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했던 거죠. 이걸 두고 요셉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 야곱 아버지의 그와 같은 행동은 그 당시에 전통적인 그런 그 유대 어떤 문화나 가치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집안의 축복은 장자가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요셉도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로 오른손이 가버린 거예요. 요셉이 볼 때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런 그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축복권은 그 집안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장남이 당연히 축복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축복권을 이어받은 장남이 또다시 그 아들이나 손자에게 축복권을 또 이어주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대대로 내려온 그 장자권의 과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사실 야곱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죠. 그렇죠?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였거든요. 야곱 자신. 그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여하간 손을 엇갈려서 자기의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놓고 축복을 해 주었던 거죠. 그가 왜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에브라임에게 주었던 걸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런 그 구속사와 그 계획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사용하신 거죠. 야곱 개인의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야곱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축복한 일이 후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신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독립적인 지파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 아니잖아요. 손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손자이지만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독립된 지파 역할을 합니다.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축복이죠. 축복. 이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인원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생 에브라임의 후손이 4만 500명이고 장남 므낫세의 인원수가 3만 2,200명입니다. 어디가 많아요? 동생 에브라임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요? 야곱이 그런 내용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결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축복권의 그 권세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만의 고유한 권리이고 고난이며 더 놀라운 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축복한 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장자권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그 내용이 산속의 메아리와 같이 그냥 한 번 외쳐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장자권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권위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헛된 소리가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장자권을 야곱한테 뺏기고 대성통곡을 했다잖아요. 대성통곡. 장자권의 권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한 그릇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숙한 모습도 보였지만 정작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 그 권위와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야곱은 가인은 그야말로 들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그렇지만 야곱이 받은 축복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 내용을 들으신 거죠. 들으셔가지고 정말 야곱이 장자권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고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미움을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고 어려움을 받으니까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건 정말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별 볼 일. 그렇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곧.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창조주며 신인데 감히 어느 누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들이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천사조차도 흠모할 만한 그런 그 놀라운 은혜에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어 주시겠느냐는 거죠. 사람의 말도 들으시는데 하늘 영광이 정말 클 줄로 믿습니다. 이건 육신의 장자권에 비교할 게 아니라요. 그럴진데 여러분, 하늘 영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약속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영광 바라보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이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우성치며 발버둥 치고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짧은 하루 그 하늘 영광,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 영광,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눈질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약속된 하늘 영광 바라보시고 그곳을 향해서 다름질하셔야 돼요. 그럴진다 그날에 그 나라에서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